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베르 까미의 소설 페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알제리의 작은 도시가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어느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도시를 덮치죠. 책 제목이 페스트니까 이제 그 병이 페스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격리되고 거리는 정적에 잠기며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집니다. 두려움은 퍼졌고요, 희망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한가운데서 리웨라는 이름의 의사가 묵묵히 환자들을 돌봅니다.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답은 없었지만 그는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 속에서 정말 오히려 인간다움이 살아나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번아웃입니다. 많은 이들이 요즘 말하고 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쳤어요. 이게 과연 의미 있는 삶이 맞을까요?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할 힘조차 없습니다. 열심히는 살았지만 손에 잡히는 건 적고 마음은 텅 비어갑니다. 관계는 연결돼 있지만 정작 고립감은 더 크게 느껴지고요, 미래는 열려있는 듯하지만 오히려 불안과 무력감이 더 짙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메뚜기가 먹어버린 것 같은 한 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의 그 절망 속에서 요엘 선지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 이야기가 오늘 우리 안에도 다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볼까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밀, 그죠? 그리고 새 포도주와 기름이 나오는데 이건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생존을 위해 필요했던 양식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 육신의 삶,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도 돌봐주시는 분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요, 우리 어떤 영적인 것만 말하고요, 삶의 문제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참 빈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현실을 솔직히 아뢰어야 하는 것이죠. 일터의 필요, 건강의 문제, 재정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까요?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 지역은요, 적어도 2번의 비가 필요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이죠. 이른 비는 씨를 뿌리기 전 땅을 부드럽게 해주고요, 늦은 비는 수확을 앞두고 곡식을 영들게 합니다. 비가 너무 일찍 와도 너무 늦게 와도 농사는 망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비가 정말 많이 쏟아졌습니다. 가을비가 너무 많이 내리다 보니 이번에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채우심은 정확한 타이밍에 주어집니다. 우리가 조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일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비는 아무 때나 내리지 않습니다. 적당한 때에 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은 씨를 뿌릴 시기입니까? 아니면 기다림 가운데 열매가 익어가는 시기입니까? 어떠한 상황이든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채우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스라엘은요 메뚜기 떼로 농사를 망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 전부 다 메뚜기과에 속하는 곤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경제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절망에 빠지게 되었죠. 물론 이게 지금 농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외국의 다른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도 회복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청춘, 기회, 관계, 감정,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을 넘어 보상까지 허락하시죠. 어떻게요? 더 풍성하게, 더 놀랍게, 더 깊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걸 회복시키시고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26절, 27절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물질적 풍성함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뜻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감격, 그것이 진짜 회복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수치와 부끄러움은 찬송이 되고요, 실패와 상처는 간증이 되고 아픔과 눈물은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먹이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메뚜기가 먹은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는 기회의 문이 막히고요, 가정과 사회는 불안과 공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진로가 막막합니까? 하나님의 이른비가 반드시 내리실 겁니다.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시간까지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수치와 실패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그 자리를 찬송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때에 맞게 비를 주시고 메뚜기가 먹은 해를 갚아주시며 그분의 임재로 우리를 풍성히 가득 채워주십니다. 주님, 제 인생의 빈 타작마당에 때에 맞는 비를 주소서. 메뚜기가 먹은 해를 갚아주소서. 그래서 제 수치를 찬송으로 바꾸어 주소서. 오늘 이 고백이, 바로 이 기도가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하나님은 겉만 채우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마음을,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성령님을 통해 행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죠. 성령님은 어떤 특별한 소수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와 청년, 장년과 어르신, 남자와 여자, 지위 높고 낮음 없이 많이 배운 사람도, 세상 기준으로 연약한 자도, 직분, 나이, 조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특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우리 중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8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여기 보니까요, 장래일, 꿈, 이상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특별한 종교 체험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감각,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알아듣는 귀가 열리고요, 말씀을 분별하는 눈이 열리고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이제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크고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마음의 떨림, 말씀 앞에서의 찔림, 기도 중에 스치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신 교회는 설교만 듣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듣고요, 함께 말하고요, 그리고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의 설교뿐만 아니라 아이의 짧은 기도, 청년의 담대한 고백, 장년의 성실한 결단, 그리고 어르신의 깊은 축복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교회 안에 울려 퍼져야 하는 거죠. 성령님은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공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해 온전히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을 새로운 공동체로 묶으시고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적 공동체,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 체험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는 이 시대의 표지가 무엇이라고요? 특이한 능력, 과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 어떤 사람이 치유하고 어디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거에 우리가 신경 쓰고 관심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3장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에게는 크나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몰랐기 때문이죠. 다행히 엘리 제사장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이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사람만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을 들을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말씀하여 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의 영적 발돋움이라는 이 책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이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듣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훈련을 너무 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헨리 나우엔의 지적에 합당합니까? 맞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매일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 중에 마음을 열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성령님, 제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오늘 제 입술과 손과 발을 말씀에 순종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요엘서 2장은 마지막에 갑자기 아주 강력한 선포를 합니다. 30절, 31절 볼까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것은 문자 그대로 재난이라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붕괴, 인생의 위기, 영적 전쟁의 현실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요, 이 말씀이 마치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전쟁, 기후, 경제, 질병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사회를 정말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동체적으로 겪고 있는 게 뭐예요? 양극단화입니다. 극우, 극자. 이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양쪽에 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이 너무나 팽배합니다. 우리 삶의 하늘과 땅이 마치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겁주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깨우시고 피할 길을 여시는 분이시죠.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간에 보니까 시온산 그리고 예루살렘이 나오는데요, 이건 단지 지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 바로 거기가 뭐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32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절은요, 구약 전체에서 가장 선명하게 구원의 보편성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글자 크기가 더 진한 거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뭐라고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바로 이 말씀이 구원의 보편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구절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구절이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지요. 오늘 또 누구든지, 지금 여기서도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건지시고 살리시고 품으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시면 단지 살아남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32절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보게 되는데요. 남은 자라는 이 말,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심판 속에도 은혜로 살려두신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이들은 단순히 살아남은 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부르짖는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으로만 끝내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피난처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32절 중반부에 보니까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시대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누구라고요? 교회이고요. 그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시온산이며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롭고 고단한 이들이 찾아와 쉴 수 있는 공동체, 부끄러운 실패를 끌어안고도 정죄받지 않는 공동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유와 공간이 열려있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자리가 오늘날의 시온산이요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길가에 앉은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를 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외쳐도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우리 주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은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구원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그리고 공동체의 품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에서 시작되지만 공동체로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난처, 시온의 공동체로 살아남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도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저를 구원하시고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제가 교회로, 공동체로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을 부름으로 주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